고사성어 가운데 군맹무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은 말인데 한자로 보면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무리 군자에다가 맹인 맹자, 어루만질 무자, 코끼리 상. 그래서 한자로만 풀이하면은 여러 맹인이 코끼리를 어루만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인도에 경면왕이라는 그런 왕이 있었는데 하루는 이 맹인들에게 코끼리라고 하는 동물에 대해서 좀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들을 다 궁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를 시켜서 코끼리를 끌어오게 한 다음 맹인들한테 한번 만져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 후에 왕이 맹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다 만져봤으니까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느냐? 그랬더니 맹인들이 입을 모아서 자기들이 만진 대로 코끼리의 모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맹인이 코끼리는 이 무, 우리 먹는 무, 채소, 그 무처럼 생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딜 만졌어요? 코끼리의 이빨인 상아, 상아를 만지고서 무처럼 생겼다. 어떤 맹인은 이런 키질할 때 키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는 키와 같이 생겼다 대답합니다. 어딜 만졌을까요? 귀를 만진 맹인은 키와 같이 생겼다. 머리를 만져본 맹인은 꼭 이 코끼리는 이 바위돌처럼 생겼다 대답하고, 다리를 만져본 맹인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다 그럽니다. 배를 만져본 맹인은 꼭 바람벽처럼 생겼다 저마다 얘기합니다. 이건 틀린 말은 아니죠. 다 자기가 만진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 코끼리의 일부분만을 만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코끼리 전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군맹무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든 사물을 자기 주관대로 그릇 판단한다든지 전체를 알지 못하고 일부만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킬 때 군맹무상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바울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 이 하나님의 깊은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시냐 안 계시냐, 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냐, 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 너무 깊어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유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인간이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 다시 보면 뭐가 알게 하느냐?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만이 알게 하십니다. 에레미야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구약시대에 이렇게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혜 있다고 하나, 용기 있다고 하나, 또 부유하다고 하나, 그거 자랑할 것, 의지할 것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바로 헬라의 웅변 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이 말 속에는 바울의 쓰라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선교했는데 선교에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에 쓰라린 마음이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17장에 가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선교한 일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지식 최고로 여기던 사람입니다. 지금 이 아덴 그러면은 이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를 가리키거든요. 그 당시도 이 아덴, 헬라의 수도로서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이요, 지혜의 본고장, 심지어는 철학의 눈이다. 거기서부터 모든 철학이 퍼져나갔다 해서 철학의 눈, 이렇게 불려졌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이 유명한 철학자들 다 이 아덴을 활동 무대로 하여서 활동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덴은 그 당시 세계 지성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이면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게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아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본토 사람이든 외국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개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새로운 철학과 새로운 사상을 연구하는데 모든 시간과 정열을 다 바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라 한 것입니다. 아마 처음 이 아덴에 들어갈 때만 해도 사도 바울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나도 옛날 한때 위대한 스승이신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배운 만큼 배운 사람이다. 아덴에 있는 사람들 똑똑하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보자. 학문으로 비교한다면 나도 꿀릴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도행전 5장 34절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 그대로 가말리엘 그러면 당대 위대한 랍비였습니다. 선생을 랍비라고 부르잖아요. 랍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랍비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된 7명을 가리켜서 다른 칭호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주는 라반,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말리엘이 바로 그 7명 안에 드는 라반이었고, 그의 아버지 시므온도 라반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할아버지는 그 라반 가운데서도 더 위대한 랍비라고 불려지는 힐렐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로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는 바울이 자기 입으로도 얘기합니다. 난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바울은 유대 최고의 명문 교사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율법이나 철학이나 문학, 나는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 기고만장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바울, 아덴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난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 변론, 쟁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아데네에서 선교한 선교 방법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아데네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자기가 과거에 배웠던 학문과 지식 총동원해서 그 에덴 사람들과 토론을 했던 것입니다. 변론하고 쟁론했던 겁니다. 물론 바울이 토론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분명히 예수와 그의 부활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학문적으로 토론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데네서의 바울의 복음 증거의 스타일을 얘기한다면 복음을 선포하는, 증언하는 그런 것보다는 쟁론과 변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학문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스타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 아덴에서 선교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설교를 들은 아덴 사람 가운데 복음에 대해 관심을 가진 사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가 그 결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게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한 결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전했더니 사람들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였던 디오누시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다른 몇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뿐 아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비웃으며 조롱하며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지역마다 다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다 이 그리스에 있는 교회. 그런데 이 아덴에서만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 확실히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패를 경험하게 된 바울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제 고린도에 가서는 전도 방법, 전도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아덴에서 실패한 것을 거울 삼아 고린도에 가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에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여러분,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타일과 이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스타일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던 이 구절이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덴에서는 철학자들과 학자들과 토론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와서는 토론하는 대신에, 논쟁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덴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했었지만 고린도에 와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되었습니까? 고린도에서는 많은 전도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고린도에서의 바울의 사역의 결과에 대한 보고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많은 열매가 맺혀졌다는 겁니다. 해당장 그리스도와 또 그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목격한 바울, 나중에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에게 편지한 것이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로 자기가 목격한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과 18장, 아데네세의 선교와 고린도에서 선교 사역을 요약해 나온 것이 바로 1절, 2절입니다. 이런 배경을 갖고 1절, 2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날마다 토론하던 아덴에서와는 달리 고린도에서는 말과 지혜로운 것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오직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전한 곳에 영혼이 구원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데네세의 바울처럼 우리 역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너무 의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가면 가장 많이 되는 핑계가 무엇입니까? 저는요, 말재주가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할 수 없습니다. 되게 이런 대답도 있잖아요. 말 잘해야만 된다. 성경 지식이 풍부해야 된다. 너무는 말과 지혜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말에는 힘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산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사람은 사상에 대해서, 철학이라든지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보통 사람은 시사에 대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작은 사람은 무슨 이야기하냐? 남 얘기를 한다. 작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남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람이 남 얘기한대. 근데 이 작은 사람이 하는 남에 대한 말, 남에 대해서 하는 이 말 때문에 남이 남을 아프게도 하고 상처를 입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얼굴이 없는 말, 댓글이라고 하잖아요. 이 댓글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보신 것처럼 구하라, 설리, 아이돌들 댓글 때문에, 그것 때문에들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않습니까?
최근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막말 파물, 나라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나둔 가짜 뉴스들,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런 것들이 남에 대한 거짓 증거입니다.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옛날 사회는 아주 엄한 벌을 내렸습니다. 옛날 아덴에서는 이런 사람들 시민권을 박탈했다고 그래요. 로마에서는 이런 사람들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밀어 떨어뜨렸답니다. 이집트에서는 코까지 잘랐다고 그랬어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 남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왜 이렇게 엄한 벌을 내렸느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게 하는 독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 자체가 감동하는 힘이 있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말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복음이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말의 힘에 의해서 전파된 것이 아닙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과 연합군 양쪽 진영의 지도자였던 히틀러와 또 처칠, 두 사람 다 연설의 달인이었다고 그래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히틀러 연설만 했다면 게르만 민족도 독일 사람들 흥분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분노와 적개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는 자기의 말로 게르만 민족들에게 힘을 주어서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패배하고 자기는 자살로 자기 인생을 끝맺음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어땠습니까? 영감 있는 웅변과 바르고 선하고 인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말이 영국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말이라고 하는 건 힘입니다. 말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전도 잘한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혜가 풍성하다고 하여서 전도를 잘한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이 전도에 방해가 되어지며 세상 지혜가 전도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전도는 말로 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누구를 앞세우셨습니까? 말을 잘 못하는 모세를 앞세우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난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긍정하셨어요. 14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인간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것보다는 아론을 보내시는 것이 훨씬 유리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3살이나 많은 형이었고 모세는 동생이었습니다. 아론 문화의 중심지인 애굽에 머물러 있었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론 말 잘하는 사람이었었고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고 아론으로 하여금 동생인 모세를 돕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말에 있는 것도 사람의 나이에 있는 것도 사람의 권위에 있는 것도 아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붕사인 무디가 어느 대학교에서 설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학교 문학과 교수님 한 분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좋았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쉬운 군데나 되는군요. 이 사람은 설교 듣지 않고 어디가 틀렸나 그것만 들은 거예요. 그때 무디가 대답합니다. 충고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문법도 안 맞는 그런 언어를 가지고 수천만의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정확한 언어로 몇 사람이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였습니까? 무디는 평소에도 문법적으로 볼 때는 틀린 말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설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따져보니까 1500번이나 언어를 잘못 사용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창한 웅변이, 정확한 언어 구사가, 아름다운 말이 사람을 구한 것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구원합니다. 영을 사랑하는 극진한 마음이 영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을지 몰라도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의 유일한 지식, 유일한 관심, 유일한 전파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바울의 관심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지식에 있어서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지식이라든지 말이라든지 철학이든지 알지 않기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지식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왜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 지식이 가장 높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비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등장인물이 한 3만 명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3만 명이나 된 많은 사람들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인물은 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그 사건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과 지식의 핵심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주체이며 신앙의 핵심이며 지식의 유일한 내용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확실하게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됩니다. 아이작 와치라고 하는 분, 키가 150cm밖에 안 되는 아주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눈까지 작았습니다. 또 피부 색깔도 이런 백인들이 되게 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피부는 창백한 잿빛 색깔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벌레 같은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살이 찢기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여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큰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바로 우리 찬송가 143장, 그가 쓴 시를 가사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삭 와치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기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타성에 젖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십자가의 사랑 입으로는 찬양하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오직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도 고백하며 다짐하며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동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에 있어서는 세상적인 지혜에서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